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멘. 참으로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청 끝 찬송 드릴 수 있는 이 시간도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의 시간인지,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 친구 목사님들 교회들은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좀 우울하기도 하고 혹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때론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인터넷으로 조금 뭐라도 준비된 교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어지기라도 하는데 그나마 그런 것도 준비되지 못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친구 목사님들은 정말 그다지 대책 없이 이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도,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악수하는 것도 당연히 거절되는 지금 시대에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외형적으로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중요한 그 시대에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 텐데 윤인재 주사님 우리 불러주셔서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외형적으로 믿음이 중요하던 그 시대 때는 지금은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고 아멘 소리치던 그 시대는 그것들이 필요해서였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믿느냐는 외형만큼이나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믿음의 내용들이 중요한 시대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푸셨다. 그것만으로 중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값없이 믿음을,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그것만으로 감사한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중요치 않다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상황들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값없이 주셨으니까 감사하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조금 다릅니다. 값없이 주셨으니까, 은혜로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삶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예전 시대에는 무엇인가 선물로 주어지기만 하더라도, 선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발작발작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물 준다고 다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준다고 다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전도도 좀 쉬웠습니다. 마켓 앞에서 무엇인가를 나눠주면서, 하다못해 휴지라도 하나 주면서 전도지를 주면은 그 당연히 받는 게 당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무엇을 준다고 선뜻 잘 안 받아지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해서 선뜻 감사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선물을 준다고 해도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는 선물의 내용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뭘 선물했는지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이중적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으니까 너무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들 자신은 별로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조차 이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당연히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때 우리 자녀들이 준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감사해 하나요? 공짜로 주는데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영주권, 시민권을 예를 들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특별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오셨나요? 사실 영주권 받는다고 해서 삶이 크게 달라지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습니까? 지금은 그 영주권을 받은 지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감격들이 조금 사그라드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생각하시면은 그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 아마 추억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만 해도 분명히 그들도 영주권이 없었던 때가 있고 시민권이 없었던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들만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뭔가 대단히 애쓰고 노력한 것도 없고, 그냥 부모가 애쓰고, 그건 부모 몫이죠. 부모들이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그들도 또한 같이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들도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영주권 없고 시민권 없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거 분명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만큼 그렇게 감사한 마음은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원론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의 구원도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일 뿐이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조차도 그냥 그렇습니다. 믿음과 관련돼서, 믿음의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가 진행되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에 관련돼서 주보에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성자 하나님에 관련된 사도신경의 고백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원문에서 사도신경이 한 77단어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51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의 성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마 그 시대적인 요청 때문이기도 했겠지만은,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다라는 부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저는 두 줄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들, 고백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들이신데 그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셨습니다. 나셨습니다.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박해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아래에서 박해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셨습니다. 내려가셨습니다. 어디로? 지옥까지도 내려가셨습니다. 셋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르셨습니다. 하늘 위로 오르셨습니다. 앉으시고 오른편에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텐데 심판하실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길게끔 많은 표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할애한 이유는, 저는 오늘 주제에 맞춰서 그렇게 하셔야 됐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 우리는 값없이 손쉽게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많은 일들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태어나셔야 됐고, 그것도 처녀 몸에 태어나셔야 됐고, 고난도 당하셔야 했고, 십자가도 달리셔야 했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당하시고 지옥까지도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위에 오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는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무언가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이 부분들, 우리들은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
오늘 성경 본문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을 만일 허락하신다면 이 잔을 좀 옮길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군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할 만한 이런 부분들을, 아니 예수님쯤 되시는 분이 어떻게 그 중요한 일 앞에서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요? 라고 누군가는 실망할 만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믿음 좋은 어떤 사람들은 더 당당하게 자신의 죽음들을 맞이하고 그 죽음의 순간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런 수많은 순교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은 어떻게 그런 분이 자신의 중요한 그 사명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물론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시지만은 하나님이시니까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쉽게 그분께서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근데 그분이 감당하셔야 될 하나하나의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냥 십자가 지시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왜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아기로서의 삶들을 감당하셨고, 어릴 때의 삶들을 감당하시고, 청소년기 지나고 그때가 이를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수치와 치욕들, 미움들, 원망들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까지 감당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지는 거 좀 아프긴 해도 할만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나요?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했겠지라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만 해도 불가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십니다. 에스더 왕비조차도 왕 앞에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상황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제가 기대하기는 많은 분들은 신앙을 지켜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고백 동일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앞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이 구원이 누구에게는 처절한 아픔과 처절한 수고, 누구보다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받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이 잔이 지나가게끔 기도를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믿음의 외형보다는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느냐, 외형보다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 믿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아픔을 견디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못 박힘의 아픔뿐일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려져야 된다는 그 분리의 아픔, 그것들을 누군가는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그 번제가, 제사가 필요해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시키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시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시험해 본다고 한다는 그 목적이 있긴 하지만은 꼭 그런 것들을 해야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의 시험들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짓궂다, 별나다, 하나님께 대한 온갖 원망들을 다 할 만한 이런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죠? 차마 아브라함에게는 시킬 수 없는, 결국 이삭을 바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차마 아브라함에게는 시킬 수 없는 그 일을 누군가는 하신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아들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셨지만은, 그래도 그 아브라함에게는 시킬 수 없었던 그 일을 당신께서는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은혜로 주어져서 중요치 않게 값없이 여겨지는 이 구원을 누군가는 아들을 잃는 처절한 아픔으로, 누군가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처절한 두려움으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이 구원이 어느새 우리들에게 정말 가치없게 여겨져 가는 그 즈음에 우리 자식들에게는 당연히 더, 우리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했던 그 시간들, 어느새 그 추억들이 희미해져 가는 즈음에는 우리 자식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고통도 아픔도 별 느끼지 않았던 우리 자식들에게는 전혀 감각 없는 이야기로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미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이 식어져가는 이 즈음에 우리 자식들에게는 머나먼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 분명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서 주어진 구원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 오늘 하루, 그 결과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를 살지 아니한 그 결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에 소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은혜에 무감각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께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신을 다시 주께 되돌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어떤 아픔을 겪으셨는지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